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제주일 강림절 첫째 주일을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릅니다.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드릴까요? 장교회 권사님 일어나셨습니다. 더 일어나신 분 안 계신가요?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랑 네, 안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뒤로 해볼까? 앞뒤로? 앞뒤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앞뒤로. 이때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시간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한 귀로써 나에게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주님만 믿고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다. 주만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혜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고 이어서 이진아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염려, 직장 고민, 질병의 두려움, 노후 걱정, 자녀 문제, 이방인으로서 살며 언어의 불소통에서 오는 좌괴감 등 수시로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충성된 자로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함을 기쁘고 감사히 여기며 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안에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저희도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날마다 교제하고 사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십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이 큰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기를 거절하고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하고 죄악과 맞서 싸우는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제가 하고요. 성경 목록은 이승윤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속회별로 12월 달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리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년들 미팅이 있고요. 또 월요일날 커피 브레이크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청년 코스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코스타가 남아있는데 일정이 좀 뒤로 미뤄져서 보통 12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1월 20날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코스타에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일정이 여러분들 휴가 일정과 겹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조율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집에 참석하지만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또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카푸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요. 앞으로 그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 체계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가 언제쯤 드려질 수 있지 조금 더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뭐 언제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원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가정 지난 주간에 이사하셨습니다. 잘 하셨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 중에 우리 이경성 권사님하고 예은이가 한국에 출국합니다. 내년도 한 2월 말쯤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차이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방의 나라의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가르쳐준 방법이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씻고 나오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갔더니 진짜 그 요단강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보면 좋은 그 강들이 많은데 고작 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서 7번인 뭐 들락달락하면서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잔뜩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보호자하는 참모진들이요 굳고 말려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다 7번 씻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엔 요단강에서 다 씻고 그리고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얘기는요. 그가 어떻게 해서 문둥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였거든요. 나아만 장군의 집안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신이 살던 나라에 아주 용한, 아주 능력이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한낱 종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의 얘기를 그냥 넘길 수도 있고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그걸 하나 딱 캐치했을 때, 내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생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이 말씀, 2절 말씀이잖아요. 많지도 않고 짧죠.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냐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많이 생각해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준비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면 그게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되는데 긍정해야 될 걸 부정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오기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일주일 동안 긍정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긍정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우리가 어떤 뜻을 주실 텐데 이 뜻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삶의 열매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28장. 그 가운데 아주 중간 정도라고 하는 그 분량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정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뭐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지상 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 될 만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본고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것도 아침 일찍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배가 아주 고프셨어요. 시장에 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니까요. 참 맛있더라고요. 달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시고 시장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주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요 저주하셨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그 즉시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이해를 할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때가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메말라서 죽게 만드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란 걸 모르셨을까요?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갔다 오니까 요즘 그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딸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가 요즘 제철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그때 제철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죠. 근데 제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제철이 아니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시면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만드셨냐 하는 거죠. 분명히 때가 아니잖아요. 제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엄청 그 마음이 섬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철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저주하시냐 이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그 품삯이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입이 나왔죠. 어떻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난 요거밖에 안 줍니까? 막 그랬죠. 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1시간이라든 2시간이라든 10분이라든 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하면 기뻐하고 내가 태어난 날, 그 날을 의미를 우리가 크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기념일도 그렇고 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년이 되면 우리가 도울잔치를 열기도 하면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 기념해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이 강림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다 지난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몇 시에 오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죠. 성경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언제 몇 시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죠.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아직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때가 아닌데 당연하잖아, 열매가 없는 게. 그런데 그걸 저주하시면서 메말라 죽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굉장히 당혹했고 두려웠고 그리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많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장이 풀어져요.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 물어보니까 요즘 시험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때는 좀 긴장감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험 때가 아니면 긴장이 좀 풀어지죠. 우리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게으러지기 쉬워요. 타성해졌기도 쉽고요. 그리고 긴장이 풀리기도 쉽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게 느슨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때도 아닌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저주하셔서 메마르게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게으르거나 긴장이 풀린 대로 살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젊은 나이에 암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이가 지긋해서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으면 죽겠지. 오래 살다, 아주 오래 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가 살겠지? 그러다 죽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젊어서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제서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느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때가 되면 그때 정신 차려서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지금이요. 신앙생활 언제 제대로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주님은요 언제든지 너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때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너희의 열매를 볼 것이다. 우리는 시간 개념이 그래요. 항상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많아요. 뭘 좀 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마치 나중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메마르게 하고 죽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미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열매와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후회와 또 미련 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밭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이 되게 많아요. 워낙 부자에다가 풍년이 돼가지고 밭농사에 수확물이 많으니까 이게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획을 갖습니다. 이 창고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 또 곡식을 다 거기다 또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잠깐만요, 아직은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 열매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는 이 각성을 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죽을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보시겠냐? 지금 보시겠다는 거죠. 나는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열매를 보자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 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열매를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준비하는 사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지긋한 그 어르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당장이라고 그랬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질병을 치유해줬다고는 소문이 났던 아주 유명한 젊은 사람, 30대 초반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집 근처에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떡하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회를 보지 않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전했거든요. 도와달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열매 맺는 사람은요, 삶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고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즐기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겐 발전이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늘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매일 똑같은. 그러니까 지루하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죠. 어떻게 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러실 때에 미루지 말고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이 샘물처럼 터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또 아끼는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전하는 기회를 삼아서 그 영혼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입국한 지가 2011년도니까요. 그 이제 11년 정도 됐는데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혈루병은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아무 병원에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을 지혈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에 대해서 피 흐르는 것이 멈춰질 수 있는 특별한 병원만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혈류병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데 자신이 그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제자들이 옆에서 보좌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혈류병 여인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뚫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을 텐데, 이야,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필사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꼭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간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쁘다 이렇게 입에 바쁘다고 하는 얘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일에 내가 참견하다 보면 우리는 분주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자기의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삶이 바쁠까? 왜 바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이 아주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일처리를 못하니까 바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것들에 쭉 참견하다 보면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집중력이 많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알렉산더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검은 먹지에다가 그 검은 먹지를 불에 태우기 위해서 돋보기를 갖다가 햇빛에 딱 비추잖아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그 검은 먹지에 이 돋보기를 통해서 햇빛이 관통할 때 거기 초점이 모아지면 그 검은 먹지에 불이 타기 시작하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 열매를 맺으라. 내가 보겠다. 아직 때가 아닌데요. 아니죠. 우리 늘 준비하는 거죠. 미루지 않고요. 집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사람이요. 방법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것은요,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능력 바뀌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바뀌니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근데 왜 걱정합니까? 머리로만 맡기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아니면 믿긴 믿는데 흐지부지 믿을 경우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일주일 동안 생활이 힘이 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열매 맺는 사람은요, 지극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일식에서 이제 초밥을 만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미스터 초밥 왕이라고 하는 그 요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효주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하나 내셨거든요. 그 책 제목이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야, 세상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보니까 그 요리를 하는데 좀 인정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요리를 한다는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막 화가 잔뜩 났을 때는요. 그래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면 손끝에서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준비될 게 뭐냐면 그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화가 나면 요를 하지 않고요. 칼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요리를 할 때도 기도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스타트는 마음을 준비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음식을 곧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엔 청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빗자루질을 하거나 아니면 걸레질을 할 때도요. 자신의 얼굴을 막 세수를 하는 것처럼 얼굴 닦듯이 꼼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요리사는 반 결벽증 환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갈한 아주 정결한 마음 그리고 잘 마음이 정돈된 마음이 있어야 요리를 할 때도 즐겁고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화가 나면 칼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요 잘 준비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아야 되는 거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요. 지금 내가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야 돼요. 안락함과 익숙함 속에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죠. 나중에 타성해졌지 않고 게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간절함을 가지고요. 집중하고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세상에서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또 주님이 재림을 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도 도전하고 집중하고 지극정성으로 잘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통치네 나가 나를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흘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전국 통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흘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잔치대 불려고 천국 통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차이가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삶 속에서 도전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얻은 소득 중에 그 일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의 가정들,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생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축복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모일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대하며 아버지요 저희 가정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타성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잘 준비된 신령한 주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출국하는 가정도 있고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활합니다.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푸른 눈동자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강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